네, 시편 29편 말씀 보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이 좀 그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모르고 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더 재밌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명령을 하는 것도 명령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우리가 어, 연상할 수 있어요. 어, 벌써 지금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어, 이 진리가 이 마음 가운데 이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의 시선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이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기서 돌리다라는 것은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감격 가운데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2절을 보면은 이 천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옷은 마치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 있잖아요. 그런 옷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의 웅장함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천사들이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웅장한데 그런 웅장한 찬양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천사들이 찬양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을 하는 거니까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정말 웅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참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실 아닌데 우리가 정말 많이 잊고 사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유한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아들까지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벌써 다윗도 이 시 전체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윗도 지금 막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이 뭐 두려워서 떨고 있거나 너무나 지치고 하루하루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들고 그냥 어떻게든 버텨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치고 버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지치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상 심리로 그냥 여행이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힘이 넘치잖아요. 힘이. 왜 힘이 넘치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왜 힘이 넘치냐면 말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 나에게 힘이 되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내가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 내 삶이 그냥 근근히 버티는 삶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그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이요. 그럼 맨날 지치고 맨날 위로만 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요. 우리는 정말 여기서 힘을 얻어요. 여기서 힘을 얻고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그 삶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고된 삶을 살면서도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다른 사람 돌아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 찾고 이게 뭐 진짜 시간을 따로 안 내도 돼요. 복음의 기회를 찾는 것은 시간을 따로 안 내도 돼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 찾고 우리 마음만 우리 생각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찾고 그리고 순모임 해야 됩니다. 순모임은 시간을 내야 돼요.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거죠. 재생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리더를 만들어내기 위한 재생산을 하는 겁니다. 재생산.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바쁜데도 할 수 있다. 나중에는 없다. 시간은 어차피 지나갈수록 더 바쁜 일만 생기고요. 마음은 꺼져갑니다. 지금이죠, 지금.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니까 이게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막 못할 것 같고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이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3절부터 지금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소리처럼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소리가 시각화되어서 이 번개, 그 7절에 화염을 가르시는 모습은 이제 번개로 시각화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서 여호와 소리는 우레소리, 그러니까 뇌성 있잖아요. 그 천둥 소리, 그 천둥 소리로 처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천둥 소리처럼 어,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천둥 소리처럼 힘있다. 그렇게 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을 그, 그 청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우레소리죠. 뿐만 아니고 어, 예, 여호와의 소리라고 이제 표현한 것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3절에 물 위에 있대요. 이 물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물은 바다로 보는 견해가 제일 우세합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사실 이 바다가 이 세상을 의미하면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바다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경우,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 물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느냐? 이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요. 이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돼서 돼야 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 세상을 진짜 통치하는 통치 원리라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로 넘어가면은 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 어, 그 위에 있는 여호와의 소리, 이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점진적으로 어, 그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이 5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를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는 그 백향목을 꺾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나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목재 그 재료였어요. 그 고급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 강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이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레바논 나라가 있잖아요. 레바논 나라 국기를 보면은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이 백향목은 이런 이 강함 그리고 풍요 이런 것을 상징을 하는데 어,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강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강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없이도 되게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꺾어 부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신기루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물질의 축복들과 풍요들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 손에서 그런 풍요와 안정과 강함이 떠났을 때 그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안정된 삶이 떠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어제랑 그제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부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어떨 때는 되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되게 찌질해지고 쭈구리가 되고 자존감 자아상이 낮아지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정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강함과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어, 그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백향목 꺾으시는 것처럼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위대하신 영화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빼앗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여기서 레바논과 시리온이 나오는데 레바논은 레바논 산맥을 가리키고요. 시리온은 헬몬산을 가리킵니다. 헬몬산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 이 레바논 산맥과 헬몬산은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어, 굉장히 웅장한 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맥과 산들이 엄청난 산들이죠. 헬몬산 같은 경우에도 만년설이 뒤덮여 있을 정도로 높은 산입니다. 이런 웅장하고 어, 큰 산맥이라고 할지라도 들소도 아니에요. 들송아지처럼 연약하고 아주 연약해서 그 뛰는 모습으로 그렇게 어,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소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레바논의 산맥과 헬몬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강함을 상징합니다. 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 바알 신은 특히 이제 이 레바논과 이 시리온 헬몬산 지역에서 열성적으로 숭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알이요, 이 뇌성을 주관하는, 이 우레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토르 생각나죠, 토르. 우레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그래서 그 번개가 치면 그다음 뭐가 오나요?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비의 신이기도 하고 비가 내리면은 뭐가 자라나요? 농작물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이 우레소리처럼 지금 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바알을 우레소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먹여 살려줄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쵸?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다 허망한 생각들이 거짓된 거다. 어,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면서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갖지 않고 진짜 사명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뭘 헌신한다고 얘기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일상생활 동안에. 그, 그 회사 가서 열심히 사는 건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하는 건데요.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이죠? 믿음으로 하는 거 딱 하나.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 너무 그, 그 일주일에 그 하루 한 두세 시간 왕복 다 해서 그거 시간 내는 거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거.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라면은 우리 믿음이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에게 적어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두세 시간 내는 게 그게 뭐가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진짜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데 여호와의 소리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알이 우레소리라 생각하고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는 어, 그런 모습대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어? 그 이 세상의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아니 진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럼 왜 영적 재생산의 삶을 안 사는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왜 그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특별한 사람들만 살아야 될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말이겠죠? 왜 그렇게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근데 뭐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뭐 다 좋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그래도 너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 뭐냐면은 어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명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 그것만 하고 그럼 회사 다 때려쳐라 그런 얘기 아니죠.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인 삶을 살면서 이 전도자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 마음이 없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도 뭐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뭐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도 그냥 마치 바알이 어 진짜 바알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지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다른 어떤 거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행도 베풀고 진짜 도덕적으로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실력도 좋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요. 인품도 좋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뭐 특별히 더 그럴 때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전도 제자화 안 하면 중요한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레소리, 그러니까 천둥 소리로만 비유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번개, 시각화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번개처럼 내려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가고 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번개처럼 나가고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더라고 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8, 9절은 다 이제 다 비슷합니다. 이제 그 광야를 진동한다. 광야는 이 가데스 광야, 이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그 광야란 광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진동한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전체를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진동시키시는 거고요. 9절에서도 이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고 해야 되는데 낙태라는 게보단 조산입니다. 조산. 빨리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사슴이 이 뇌성에 놀라서 천둥 번개에 놀라가지고 조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천지 만물이죠. 여기서 9절에서는 천지 만물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으시고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잠잠하게 만드시는, 승리하시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여서 오는 모든 이제 그런 생각들, 사상들, 흐름들, 문화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결국은 다 물러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분별해야 돼요. 전 진짜 지금이 정말 그런 시대라 생각해요. 아니,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이 세상에 관심 없는 것도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물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광야와 이 당시에 그 온 세상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동시키잖아요.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해 영향력,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은 영역 주권, 모든 세상 가운데 있고, 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그 위정자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위임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맞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물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죠. 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막 어? 너무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막 난리 났고 거짓,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집단과 그런 세력들과 그런 사상들, 가치관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존재하거든요. 어? 그, 그거 음모론이 아니고, 예. 우리가 그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진짜 그냥 누가 어떤 반성경적인 그런 법안들을 발의하는 거, 이것만 봐도 돼요. 이것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법들이 발의가 되는 거고 실제로 통과도 되고, 유럽들은 다 통과됐으니까 다 그 모양이 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그냥 두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걸. 어, 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도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것만 봐도.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처럼 이렇게 묵상을 한다면은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정말 살면서 이런 말씀도 들어볼 기회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저는 그 그렇게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정말 시간을 내야 돼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와 안식일 모두 다 쉬는 날로, 안 쉬면 죽는 날로 그렇게 정해놓으신 이유라 생각해요. 안 쉬면 죽습니다, 진짜. 안 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 자기가 믿으면 좋은 줄 알아요. 왜냐면 이제 주일에 교회 가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홍수 때 좌정하셨다. 이 홍수는 대홍수,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셨다, 홍수 때에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좌정하셨다라는 히브리어가 미완료 영어로 쓰였습니다. 이건요,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보여주셨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가 그 위엄이 그 영광이 심판주로서 지금도 영원토록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으로 11절에 이것이 자기 백성에게 힘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걸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 인생 하나만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이 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데 이 평강의 복은 그냥 진짜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런 평강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어려워도 내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 세상 두려운 것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제가 해설을 해서가 아니고 정말 이 29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말씀, 이 영상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해설하는 영상이 제일 인기가 없거든요. 제 조회에서 보세요. 인기가 없어도 여러분 혹시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이 가고 했다면은 공유도 해주시고 정말 그냥저냥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맨날 지치고 맨날 힘들고 버티고 사는 크리스찬들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